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과 인생이 커지고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살 동안에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커집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커지면 그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고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강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놀람과 경이로움의 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대하고 오미하고 신비한 우주인지 모릅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는 별이 4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별들은 지구보다 수백 배 더 큰 별들도 있다 그럽니다. 그 은하계만 생각해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는 4천억 개 이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주를, 광대한 우주를,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밤하늘에 나가서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서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 한번 보세요. 하늘을 나는 새 종류도 다 셀 수가 없어요. 날아다니는 곤충의 수는 그 새보다 훨씬 더 몇 갑절 더 많아요. 여러분은 식물의 숫자와 이름을 다 아십니까? 뛰어다니는 동물, 기어다니는 동물들, 물에서 수영하는 동물들, 땅속에 파고 다니고 굴을 파고 사는 동물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다 나열하고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숫자는 또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는데 사람의 얼굴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 박물관에 갔더니 알래스카에 그동안에 살았던 인종들이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하면서 쫙 얼굴을 보여줬는데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다양한지,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 얼굴 다른데 사람의 성격은 또 얼마나 또 다양해요. 오이지 같고 단무지 같고 소시지 같고 지랄 같고 개지랄 같고 별의별 성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느긋한 성격 있는가 하면 그냥 불같이 뜨거운 성격, 급한 성격. 사람의 몸도 체형이 각각 다 달라. 몇 종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고 오묘한 이 자연 만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첫 구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베레싯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란 말은 태초에, 바라 만들다, 창조하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다.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는 복수 명사예요.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명사예요. 단수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엘이라고 그래요. 엘. 베델 그러면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에 힘이라고 하는 어미를 붙였어요. 단어에. 그렇게 되면 복수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엘로힘인데 히브리어는 명사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명사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엘로힘은 분명히 복수 명사인데 창조한다는 동사는 바라, 단수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엘로힘이 복수 명사라면 동사도 바라가 아니라 복수 형태인 바루라고 해야 돼요. 명사는 복수형 엘로힘인데 동사는 단수형 바라를 사용했어요. 신기한 거죠. 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자만 써도 하나님인데 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복수 형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장엄하신지, 동시에 그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비슷한 말이 또 같이 나와요. 천지할 때 하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임, 샤마임. 임자가 붙으면 복수 형태의 명사라 그랬죠. 하늘도 역시 성경은 복수 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늘은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하늘이 하나인데 왜 이걸 여러 개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틀렸다, 비과학적이다 그랬어요. 근데 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 성경이 진짜 너무너무 오묘하고 정확하구나.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제 흔히 말하는 대기권 하늘, 그 너머에 다른 공간이 있다는 것을 과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바울이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삼층천을 체험하고 돌아왔다 그래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니까 아주 그냥 신비한 은혜 체험을 하고 온 거예요.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말해요. 세 차원이. 첫째 하늘은 우리가 새와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하늘, 스카이죠. 블루 스카이 할 때 스카이.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의 하늘, 스페이스. 셋째 하늘은 영적인 하늘로 영어로는 헤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4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것을 낙원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낙원이라.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정말 신기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어떻게 복수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의논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 없이 인간의 과학적인 머리만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근데 바로 한 분이시지만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벽해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지고 오묘한 신비한 능력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완벽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고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만드셨으니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인가. 아멘. 시편 139편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정말 나를 돌아보면요 신묘막측해요. 오늘 아침에 마침 비가 왔어. 오면서 그랬어요. 코의 구조가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콧구멍이 소통 잘 되게 공기 잘 통하고 햇빛 들어오게 위로 향하게 돼 있었더라면 비 올 때마다 정말 우리가 호흡 곤란이 올 거예요. 물이 차가지고 계속 이제 물을 쏟으면서 인사할 때도 아닌데 그냥 아무 때나 물 쏟으면서 다녀야 될 거예요. 나를 지으심이 정말 그야말로 신묘막측해요. 눈을 입 아래다가 배치를 했더라면 위에 있어가지고 눈 다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귀하니까 밑에다가 잘 배치를 했다면 밥 먹을 때마다 된장 국물 들어가, 고추장 들어가, 김치가 들어가. 우리가 밥을 눈 뜨고 못 먹을 거예요. 눈 감고 먹으면서 김치 집어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시금치 집어 먹고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중앙에 하나씩만 달아두었더라면 좌우 분별이 안 될 거예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구나 저쪽이구나 분별이 되고 이걸 가지고 삼각구도로 거리를 또 우리가 다 측정하는 거예요. 눈이 하나가 있으면 거리 감각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정말 생각만 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지혜 중에 지혜로 나를 사람답게 만드시고 얼마나 밸런스가 맞게 균형 있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는지 몰라요. 거울 보세요. 거울 볼 때마다 자주 저는 야 원더풀, 송상철 너는 원더풀, 투더풀, 쓰리더풀이야. 야 신비하다 신비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지으신 것이 뭐라고요? 신묘막측하다. 신묘막측하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신묘막측한 존재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자기 실망, 자기 좌절하지 말고 자학하지 말고 가슴 치고 머리 때리고 이 돌이야 돌이야 그러지 말아요. 진짜 그러면 돌돼. 혹시 어떤 일 하다가 한두 번 실패했을지라도 시험 한 번 잘못 봤어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아멘.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달려갈 길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걸 하나님이 딱 발견하게 하는 순간에 나는 놀라운 인생을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몰라. 나를 교만하면 안 되지만 자만심은 안 되지만 자긍심, 내가 참 귀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죄짓지 말고 함부로 몸과 생각을 굴리지 말고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고 걸작품이다. 나만 해야 될 일이 있다. 아멘. 나를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너의 이웃과 형제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섬겨주길 바랍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 너가 귀한 걸 알아야 다른 사람이 귀한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며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젊었을 때 어려움 당해도 그건 훈련하느라고 그런 거예요. 훈련을 많이 받는 사람이 계급이 높이 올라가 존귀한 사람 되고 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딴 사람보다 많은 거 보니까 내가 큰 그릇인가 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나는 큰 그릇이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큰 소망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세요. 나는 못한다고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아멘, 아멘. 몇 사람은 주먹을 져가면서 이렇게 막 선포를 하는데 몇 사람은 입만 해. 입만 살아가지고 뭐 할 거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이런 걸 막 가서 막 선포를 많이 하거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엔 손을 부들부들 떨어야지. 아멘, 아멘. 전능하신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경을 쭉 읽다가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 또 강력한 은혜와 감동과 충격을 받게 돼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광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요?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그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특징과 능력을 한 부분 한 부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란 말은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 영원까지 창조되거나 만들어지거나 변질되는 것이 없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불변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나에게 성취되도록 실행해 주시고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고 그 엄청나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처럼 쪼잔한 인간, 나처럼 먼지 같은 인간에게 언제 신경 쓸 틈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인생을 우리가 클로스드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닫혀있는 거예요. 닫혀있는 인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인간 삶이 고통스럽고
자기만 보니까, 사람만 보고 땅만 보니까 절망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인데, 그 엘로힘 하나님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75세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냥 무능력한 그런 인간에게 찾아와서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위대한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란 말이 나중에는 그 끝에 어미가 변해서 여호수아가 되기도 하고, 이름이 예수아가 되기도 하고, 호세아가 되기도 하고, 이사야가 되기도 하고, 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변형된 이름들이에요. 근데 뜻은 다 같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미가 변화돼서 달라진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말은 뭐예요? 예수. 예수란 말이 여호와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예요.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약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곧 로고스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 우리가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끝났다, 너는 이제 내 관심에서 벗어났다 하고 버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여인의 후손이 장차와서 뱀의 머리를 밟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뱀의 세력에서 죄의 노예로 사는 인류를 구원해 주게 될 것이다. 그때 여인의 후손은 발꿈치가 상하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그때부터 약속하시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준비해 주시는데 가장 핵심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아주 증거를, 확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불렀느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99살까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사라, 그 아내 사라도 몸의 기능이 다, 생식 기능이 사라졌어.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몸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100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어요. 이삭은 하나님 주신 죽은 자 같은 몸에서 다시 생겨난 주신 새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기쁨,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 회복이 됐어요. 에덴에 잃어버린 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고 쓸쓸하고 기력이 없고 웃고 살 일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받자마자 웃음이 회복이 됐어요. 기쁨이 회복이 됐어. 생명이 회복이 됐어.
타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그래서 따라서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날마다 이제 웃음을 회복하고 살길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픽 하고 웃었어. 픽 하고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 네가 왜 웃느냐? 제가 안 웃었습니다 하고 입을 싹 가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딱 성취되고 나니까 이제는 픽 하고 웃는 게 아니라 하하하 하고 웃는 거예요. 예? 영원히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웃음을 웃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안의 성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이 되고 웃음이 회복이 되고 생명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잘 성장하고 한 15에서 한 20살 정도 된 그런 아주 멋진 청년이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한참 아름답게 멋지게 잘 성장한 아들이에요. 사람은 18살, 20살 그때가 최고 전성기로 아름다워. 모든 소망이 다 걸려있는 아들이야. 유일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러자 결단하고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왜 새벽에 일어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머뭇거리면 인간의 약한 마음으로 시험 들까 봐. 감동 주실 때 즉시 실행을 해야 돼. 또 하나는 좀 머뭇거리면 누가 일어나? 사라가 일어나서 차라리 날 잡으세요. 날 죽이세요. 날 죽이고 가세요. 이럴 거란 말이죠.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모리아산으로 딱 데리고 갑니다. 하루끼리면 갈 수 있는데 3일 동안을 돌아다니. 3일 동안을 왜 돌아다녔을까? 인간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3일 동안 뭘 했을까? 이삭을 데리고 복에 근원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3일 동안 고민과 눈물의 3일길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산까지 갔어요. 산 아래서 산을 가면서 그 종에게 말합니다. 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제사 드리고 함께 내려오겠다. 너에게로 내려오겠다. 지금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되는데 산 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을 죽여서 드릴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그가 3일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3일 동안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약속을 다시 생각하고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아멘. 100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이루어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내가 온전히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죽은 아들이라도 살려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3일 동안의 고민과 묵상과 기도 속에서 이렇게 위대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믿음에서 그런 결단이 나온 거예요.
불가능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100세 된 자기 몸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 아들을 바쳐도 다시 살려주셔서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한 아들로 내려오게 해줄 것을 믿은 것. 아멘.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으니 이삭은 절대로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믿은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약속을 이루실 것을 끝까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삭에게 제사 지낼 장작을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둘이 올라갑니다. 근데 아들이 질문합니다. 아빠, 제사 드릴 장작은 제가 지금 지고 가고 준비가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가슴이 철렁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가 거기서 고백을 합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설명을 했겠죠. 한참 힘이 좋은 15에서 20살 정도 된 이삭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는 몇 살이에요? 115세에서 120세가 넘은 노인이잖아요. 훅 하고 불어도 넘어가. 그런데 이 한참 힘이 세고 좋은 청년 이삭이 아버지한테 반항을 안 해. 그리고 그냥 순순히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순종하게 돼요. 아브라함만 그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3일길을 같이 가면서 그동안의 가정에서 가르치면서 이삭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 말없이 순종해. 죽으라 하면 죽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뭐 쪽팔리는 일이다, 이건 뭐 내가 절망되는 일이다, 내가 죽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눈물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무슨 뭘 봤다고요? 믿음을 봐.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순간순간의 어떤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고 보여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수양이 가시나무에 걸려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야. 그래서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 그래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도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는데 뭘 준비하셨어요? 이삭 대신에, 나 대신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예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동회 시간에 교회 일꾼 후보자 대상자들을 추천합니다. 결산 예산 심의하고 통과한 다음에 일꾼들을 추천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 학력 좋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믿음을 보이면서 헌신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추천하길 바랍니다.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가장 귀한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돼. 시간을 들여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일하면 돈 더 많이 버는 거 분명하죠. 식당 하는 분들 같으면 뭐 주일날 토요일날 수입이 일주일 수입의 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들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의 헌신의 사람을 우리 교회가 일꾼들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교회 심각한 문제는 믿음도 없는 사람, 헌신도 안 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장로님이니 뭐니 일꾼들로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맨날 시끄럽고 맨날 싸우고, 요 옆에 있던 어떤 교회는 십몇 년 전에 200명 넘게 모이다가 지금 없어져 버렸어. 이름까지도.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싸우고 안수집 사람들이 헌신 안 하면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2세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엄마 아빠 나가는 교회 안 나가. 그리고 교회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보고, 그 꼴을 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긴 해도 한국 교회 안 와. 다 미국 교회 가는 거예요. 왜? 맨날 싸우니까. 누가 싸워? 믿음 없는 일꾼들이 세워져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세안교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그동안에 몇 번을 겪으면서 지나왔는데, 결정적으로는 장로님들이 믿음에 바로 안 서면 교회는 계속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상처를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헌신할 줄 알아야 돼.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이 많다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이삭처럼 저를 들이세요 하고 자기가 죽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여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